오늘은 한 영혼을 품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고린도전서로 매일 큐티하면서 제가 참 성경을 참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양이 아니라 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분쟁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었던 교회인데,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고 하면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송사를 벌이게 됩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일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들도 전임 목사파가 있고 현 목사파가 있고 부흥 목사파가 있고, 그래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해결이 안 되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게 현실이죠. 우리 주위에 역사가 70년, 100년 된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사님들이 저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 아프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몰랐던 내용은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탄생했는데, 지난 2000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 가운데 산뜻한 교회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는데,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 한 사람이 없어서 분쟁이 생겼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온통한 일입니까? 오래된 교회일수록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를 맡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든 성도든 그렇게도 거룩하고 그렇게도 말씀 증거가 은혜로운데도 분당이 생기면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교회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지혜로운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로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관통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14절에 첫 번째 용어가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이 본문 속에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첫 번째로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첫 번째 반로의 정답은 육인데 성경이 말하는 육에 속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without, 없는 자입니다. 즉 성령이 없는 자가 육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이름하여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육에 속한 자다. 성령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계시다가 떠났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숨결입니다. 성령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동일한 단어가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자 그 성령이 인간으로부터 떠나버린 자가 바로 육에 속한 자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되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없는 자, 이름하여 자연인 육에 속한 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14절에 두 가지의 특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말이에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요즘 세상에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형을 당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죠?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죄를 용서하면 끝날 텐데 왜 십자가에 굳이 무력하게 죽어야 하느냐라고 생각된다. 아, 십자가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내용은 그 십자가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펄쩍됩니다. 왜? 왜 내 허락도 없이 그 예수가 너의 죄를 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 거부합니다. 아, 내가 왜 교회의 선물을 받아야 되죠?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서 예수를 만나자라고 하면 자신의 삶에 간섭한다고 생각하면서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삼척 동자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만큼 어리석은 게 있는가? 십자가만큼 무력한 게 있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인 저 자신도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 친구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도 모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외모적으로 멋진 사람이고 이러면 그 속에서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가장 어리석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이 나오는데, 육에 속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인 영에 속한 사람이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나? 15절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자. 저는 그것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름 붙이고자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without가 with로 바뀐 사람이 바로 기독교 신자다. 성령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한 영혼 속에 찾아가셔서 자리를 잡는 순간에 생각이 완전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이 부모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교육 못 받은 것도 내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머리 나쁜 것도 사업에 실패한 것도 전부 부모 탓 아니면 제도 탓, 세상 탓이라고 유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 바로 죄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죄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기 시작한다.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오염투성인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기 시작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짓는 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천하의 모든 부를 다 가지는 부자라 하더라도 그 영혼은 영원한 징벌을 받아야 할 그 어마어마한 징벌의 현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몰랐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있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내 어깨에 짐에 지고 있는 이 죄의 무게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모든 죄가 다 싹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저 동해에서 서로 옮겨진 것처럼 그렇게도 진홍같이 붉었던 그 죄가 흰눈처럼 깨끗하게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에는 그렇게 어리석게 보였던 십자가가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서 유일하게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한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어떻게 호칭되든 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사실 없습니다. 내 죄가 그렇게도 무거운데 그 죄의 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리고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만큼 쉬운 게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5월 29일 날 우리가 하는 행사는 육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초대하는 날입니다. 성령이 없는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초대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말 하면 그 영혼에게 예수가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어떤 영혼에게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영혼이 옛날의 우리의 모습처럼 매몰차게 거절했을 때 상처를 입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멘하고 달려올 자가 과연 1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 한 영혼을 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제가
이 덕성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유일하게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벤트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봄과 가을날 이벤트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초대해서 영에 속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쓰임받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우리가 가슴 속에 품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무지한 그 영혼이 자신이 오늘 밤 저 지옥불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 영혼을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는 한 어떻게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한 영혼을 품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은 길가밭과 같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 내 마음속에 품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밭처럼 차가운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우리 마음속에 품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은 가시밭처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아버지, 제 마음속에 한 영혼을 품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5월 29일 날 단기 프로젝트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보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한 영혼을 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우리가 한때 육에 속했을 때 십자가가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했던 우리였지만 지금은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날마다 그 영혼을 품고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봄, 가을날 친구와 이웃 초대의 날이 갖는 영적 의미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제가 언제부터 한 영혼을 품었다고,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한 영혼을 품었는데 10년을 품고 나니까 그 영혼이, 전에는 예수가 가장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영혼이 이제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자가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입니다.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품으면 그 영혼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영적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이지만 소수만이 영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교회 속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가 그렇게도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의 유형은 뭡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 한자 다르죠? 육과 육신이 그렇게도 다를까라고 질문한다면 예,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이 함께하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칭함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바로 어린아이 크리스찬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99%가 다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롭게 깨달은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2000년 후까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도 아마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높이를 새롭게 교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의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한 교인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가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아주 풍성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방문을 할 정도로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한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으로 도와주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과 같은 교회였다.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였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흠도 없는 자로서 변화되기를 강구하는 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였다라고 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기에 충분하죠. 장목감, 권사감이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그렇게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한 고린도 교회 성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그룹은 바울파고, 어떤 그룹은 아볼로파고, 어떤 그룹은 베드로파고, 심지어 예수파도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벌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자신에게 침례준 목사를 중심으로 파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로 풀이해 본다면 바로 전인 목사파, 현 목사파, 부 목사파 이렇게 구분되기 시작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여기서 어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4장에 보면 너희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했고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했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했지만 너희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는 지혜로운 신앙이 되는 유일한 출발은 우리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신앙이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들은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좋은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는 성도에게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죠. 저는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어린아이 신앙인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 내가 너무나 내 마음이 길가밭처럼 완악하고 돌밭처럼 차갑고 가시떨기밭처럼 내 중심적으로 살아온 신앙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고 한다면 구원은 참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 오늘보다 더 성숙해진다면 소망적인 것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모두 한 영혼을 품고서 이 교회에 기름과 같은 지혜로운 신앙인, 성숙한 신앙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